안녕하세요. 서울지부연합대학 전도학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다민족 친구 사귀기를 주제로 서울지부 레드 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40명의 랩넌트들이 9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각자의 현장에서 다민족 유학생들을 품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오늘 전도학교는 레드 페스티벌을 마무리하는 포럼 축제로 진행됩니다. 총 3명의 랩넌트들이 나와서 포럼을 해줄 텐데요. 참여한 랩넌트들의 포럼과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랩넌트들 한 명 한 명 나와서 포럼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임사은 랩넌트 나와서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의정부 반석교회 황건주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건국대학교 3학년 임서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저는 이제 레드 페스티벌을 두고 제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에 대해서 포럼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이 레드 페스티벌이 이번에 이제 다민족 생명을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었잖아요. 사실 근데 제 평생의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국대학교에 저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응답이 사실은 다민족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페스티벌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이번에 세계 다민족 대회가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거기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속에서 그곳에 가게 허락하셨고, 이제 그곳에서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다 포럼할 수는 없지만 정말 평소에 항상 들었던 그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말이 그때 너무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다시 해야겠나요 혹시?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민족 대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말씀이 저한테 엄청 은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실은 제가 다민족 선교대회를 갈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갔냐면, 저희 의정부 반석교회 진짜 237을 품을 시스템이 없는데 그런 시스템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함께 제자 우리 현이랑 함께 가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정말로 237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내가 절대망대를 세워야 한다, 이러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레드 페스티벌에 쭉 인도받을 수 있었고, 또 거기서 이 책을 사왔는데, 행복으로의 초대인데,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인데 19개의 나라의 언어로 구원의 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언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영어만 딱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 그 19개 국가의 사람들을 저에게 모두 붙이셔서 저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사용해주세요. 진짜 바울이 도전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레드 페스티벌 기간 내내 매일매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인도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미션이 있었어요, 레드 페스티벌에.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237을 두고, 그리고 갈 현장, 그리고 건국대학교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저도 2가지 개인 미션을 정했어요. 하나는 구원의 길을 매일 아침에 그리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기도하는 거였어요. 매일 밤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항상 기도를 이제 하는 걸 미션으로 붙잡았는데, 이제 구원의 길을 왜 미션으로 붙잡았냐면, 그 다민족 선교대회에서 루강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계 복음화는 세계화와 복음화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교회에, 그리고 내 현장에 세계화와 나를 복음화 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미션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저를 복음화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기도를 통성으로 친구와 함께 했던 것은, 이제 제가 그 김영성 목사님과 함께 항상 건대에 이렇게 1학기 동안 시간만 나면 산책을 했는데, 산책을 하면서 목사님이랑 기도를 하면서 산책을 했어요. 둘 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산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예비된 영혼들이 계속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때 이렇게 크리스티나라고 또 그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딱 한 번뿐이지만 지교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개인 미션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드 페스티벌 당일이 됐고 이제 우리 팀원들이랑 다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다 같이 포럼 너무너무 한나랑 채린이랑 봄이랑 너무너무 각자가 붙잡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저는 그 포럼 속에서 제가 건국대학교에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그리고 건국대학교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포럼이 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다 같이 건국대학교에 갔는데 가기 전에 그 상어문에서 다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고 진짜 흑암 망대 꺾고 이곳을 돌자. 사람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마음 먹고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건국대학교 학생이니까 우리 학교에 엄청 사람이 많다. 22,000명이나 있다. 이렇게 막 말을 해주면서 근데 우리 학교가 한국 외대 다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 가장 외국인이 많은 대학이라더라. 이렇게 막 말을 해주면서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근데 그 지교회는 몇 명 정도예요? 라고 하는데 사실 지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인도받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어떤 거를 딱 느꼈냐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저희 강단 말씀이 온천하에 증거된 복음이었는데 거기서 황관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께서 인생에서 세계복음화라는 그게 사실은 처음부터 와닿지 않으셨대요. 자기 동네 복음화도 하지 못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냐?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각자의 현장에서 지금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건국대를 마음에 품고 항상 그 지교와 전도학교의 흐름에 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레드 페스티벌 하는데도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는 도서관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거기를 가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잘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계속 걷고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자라고 했는데 딱 이제 중국인인지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너가 이제 가장 활발하고 건국대학교 학생이니까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쫄았어요. 왜냐면 며칠 전에 이제 용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건국대 앞에서 밥을 먹었어요. 진짜 둘이 먹고 있는데 옆에 어떤 유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막 칭다오에서 왔어요. 하면서 되게 재밌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왔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마음의 문을 완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제가 살짝 쫄아 있었는데 갑자기 딱 어떤 메시지가 생각이 났냐면 그 다민족 선교대회에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류광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무당촌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무당촌에 가셨는데 그 얘기는 말고 그랬는데 거기서 딱 하시는 말이 그날 그때 그곳에 제자가 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어제는 아니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사람이 그 제자일 수 있다 라고 딱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듣고 엄청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어제가 아니었어도 오늘 그 사람을 내 앞에 인도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서 약간 조금 쭈뼛쭈뼛했지만 이렇게 잘 얘기하고 그래서 한나랑 이렇게 채린이랑 봄이랑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1시간을 넘게 그분들이랑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후속으로 이제 다음에 보드게임 카페를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분들이랑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가지만 더 말을 하면 그 류원석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제 시간표 속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라는 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또 이제 보드게임 카페를 가기로 했으니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상명대학교에서 실용무용 전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시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이번 레드 페스티벌에 인도 받으면서 사실은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냥 뭔가 되게 레드 페스티벌이라는 게 다가오면서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냥
내가 뭐 그리스도도 아직도 너무 모르는데 뭐 레드 페스티벌이냐 하고 넘기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고 정하자 해서 딱 이제 주일 강단 말씀을 폈는데, 거기에 제목이 바로 그냥 온초나에 증거되는 복음이라고 제목이 나와가지고 신청해야 되는구나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이 237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이 237 나라가 나와 연관이 돼야 한다, 나의 관심 237이 돼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팀장까지 되어버려가지고 더욱더 예상을 못해서, 그래서 팀장으로 인도를 받게 됐는데요. 일단은 팀장으로 인도 받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대학교 하나를 정해서 순회 캠프를 해야겠다 라고 정해가지고 시간 날짜를 정하는데, 저는 속마음으로 화요일밖에 안 돼서 제발 화요일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이 투표를 올렸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화요일에 투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화요일까지 하나님의 언약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랑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붙잡고 언약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너무 안 했어요.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이제 화요일에 와버렸습니다. 화요일 왔는데 막상 이제 화요일 이제 저희가 순회 캠프를 도는 날이 와가지고 너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계획도 없고 그날따라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너무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가 않았고 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또 그날 기도 수천 메시지가 렘넌트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렘넌트의 배경은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날 주일 강단의 메시지가 류광수 목사님께서 렘넌트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왕이며 흑암을 꺾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오늘 이 페스티벌에 가가지고 국민대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언약을 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순회 캠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9절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언약을 잡고 잠깐 저희 4명이서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캠프가 사실은 저는 너무 오기가 좀 그랬다, 뭔가 시간 낭비를 어떻게 남들이 보면 되게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이상한 시간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전도학교를 다니고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유는 정말로 전도하고 싶기 때문에 저 이 자리에 왔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에 정말로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잠깐 기도를 하고 이제 순회 캠프로 돌았습니다. 근데 뭐 다민족과의 만남은 없었고요. 그리고 막상 다민족 보여도 저는 말 안 걸었어요. 저는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마 말 안 걸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흑암 꺾는 기도와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민서 형은 이게 2시간이나 걸리시는데 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순회 캠프하고 가시고, 상현이 형도 국민대에서 2시간 걸리는데 이게 와서 캠프하고 가시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분들이 모두 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와서 정말로 전도 캠프를 같이 해줬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로 저희의 모든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아까도 찬양하면서 감사의 이유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고 내가 이 빛의 대열에 전도의 대열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정말 감사한 캠프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자 현장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계 복음의 망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양미래대 팀을 대표해서 포럼을 하게 된 동양미래대 자동화공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새은혜 교회 섬기고 있는 이호설 렘나트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레드 페스티벌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굳이 이거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교 선배들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고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레드 페스티벌에 이렇게 제대로 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조금 신기했고 제가 외국인임에도 외국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저를 발견하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마음 닫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을 알아보려고 외국인 담당하시는 교직원 선생님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저희 학교에는 총 3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고 그 중에 22명의 말레이시아 학생이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2명의 말레이시아 학생 외에는 중국인 학생 2명과 일본인 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데 중국인 2명 중 1명은 취업한 상태에 있어서 학교에 잘 안 오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졸업반이었으며 일본인 학생은 재학 중이나 명수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이시거나 아니면 한국인과 지내기에 스스럼이 없고 외국인 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들어온 외국 국적의 학생이 총 6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총 30명 정도가 있었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은 6명이 더 있으며 총 외국 국적인 학생은 36명이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민족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친해지려고 담당 교직원 선생님께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이렇게 친해지려고 담당 교직원 선생님께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지나가다가 만날 수는 없고 한국 학생들과는 어색하니까 여기 사무실로 많이 와 있으니까 직접 와서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학생이 많으니까 말레이시아가 모슬렘을 국가 종교로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고 일단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이제 가서 해도 말은 걸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진짜 완전 종교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라고 완전 강조를 하셨고 자기들끼리 이게 MT를 갔을 때도 수업 중이나 모슬렘이니까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수업 중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학생들이라고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고 이렇게 레드 페스티벌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대학교에 외국인을 살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지교회에서 유일하게 제가 외국인이고 외국인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포럼 잘 들으셨나요? 저도 제 포럼을 짧게만 하자면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후스랭이라는 쳐주세요. 후스랭이라는 몽골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몽골어 걔가 이제 지난달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라 구글 번역기 쓰면서 1시간 정도 학교 벤치에 앉아서 대화하고 내일도 이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남은 학기 동안 얘랑 더 친해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몽골어 구원의 길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찾아보게 되고 예전에 그 사랑교회에 몽골 사역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계시나 막 얘가 만약에 우리 교회로 온다면은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저는 아무래도 대표로 섬기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를 넘어서 그 전주에도 되게 계속 다민족 유학생이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현장을 다녔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평소에 밟고 다니는 모든 현장에 다민족 유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도 너무 많고 학교를 오고 가는 길에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는 제가 사는 의정부 지역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정부 지역에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팩트로 사람이 많이 오게 된 건지 그 사이에, 아니면 내가 이만큼 관심이 없고 안 보고 있었던 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237 5천 종족을 보내놓으셨는데 내가 사실은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별로 관심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하시잖아요. 내년에는 남태평양 인재들 14개 나라 국가 다 초청할 거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럼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서울 지부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이번에 처음으로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기본적인 통역부터 사실 저희 서울지부만 해도 외국인 친구가 왔을 때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사람은 있는데 잘 안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를 놓고 또 서울지부를 놓고 그리고 제 자신을 놓고 제가 평생 동안 어떻게 진짜 237 5천 종족의 망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되게 좀 집중하고 질문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서 개인적으로 진짜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이 막학기여서 내년이면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 주에 되게 한 주간 집중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가진 이 정확한 복음이 당연히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고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구나라는 거를 더 느끼면서, 내가 가는 미래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상관없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방향으로 내 인생은 쓰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확신도 들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